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사람 누구나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가십시오. 지금은 피하는 것이 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11편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윗은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는 먼저 상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행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계산부터 합니다.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까?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전할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은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첫 번째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움이 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윗에게 주변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한 조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3절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것은 다윗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는 마당에 의인이 설 자리가 없으므로 속히 도망하십시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믿음의 기초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비슷합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의 가치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하나님 흔들리시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의 정의는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피십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기도도, 그리고 우리의 아픔도, 억울함도, 우리의 충성도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결코 자리를 비우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본문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리고 마지막 절 7절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주시는데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삶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피하여야 합니다. 걱정부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늘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고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직함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편법이 더 빠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 한마디가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의로운 자를 기억하시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신의 얼굴을 비추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도 변함없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